제가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된 게 1996년이었습니다. 96년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 땅이 한참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고요. 작게는 60만 명, 많게는 250만 명이 굶어 죽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흥한국이 부흥 콘서트를 하고 또 예수전도단의 로링 커밍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던졌을 때라 1996년에 상당히 많은 북한 선교 사역자들이 헌신하고 일어났던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서울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 이제 마지막 학차였고 그리고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를 제가 갔었는데 그 대회에서 네가 앞으로 섬길 나라가 북한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셔서 제가 MDB 때 저는 이제 졸업 논문을 써야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 신학을 전공을 했었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신대원을 들어온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선교 쪽으로 MDB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THM 과정에 선교 신학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우리 서울신대 대학원 THM 과정을 했고 그리고 PhD까지 제가 이제 논문이 3개, MDB, THM, PhD 3개인데 다 북한 선교 쪽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북한 선교 학위 논문이 3개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저밖에 없다. 네, 제가 전문가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사무총장님이 지금 강의를 하시지? 네. 그런 뭐 마음이 있으실까봐 제가 그래도 우리 교당 밖에서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강의를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THM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북한 선교 역사,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해왔는가 역사를 정리하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남과 북을 하나 되게 만든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찾은 게 기도 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먼저 하나 되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2001년부터 그때 당시에 PM 포엠 The Prayer Network for North Korea Mission 북한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루에 한 문장 정도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일지 한 손바닥만한 16페이지짜리 기도 일지를 만들면서 저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그게 2001년 4월이었는데요. 지금 2023년 3월까지 어쨌든 그 사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책을 만들진 않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매일매일 북한에 관련된 통일에 관련된 기도 제목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22년을 그냥 한 길을 달려온 그런 입장에서 북한 통일 선교를 위한 기도의 영성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지금 좀 한번 모아봤습니다. When we were, when we pray, God works.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세계 기도 정보 Operating World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내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부족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인간이 그냥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북한 선교의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어쨌든 기도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로 시작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면서도 기도해야 될 사역이 북한 사역이 아닌가.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요. 특별히 선교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악한 영, 사단의 세력에 빼앗긴 영혼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숭배 사상, 우상 숭배의 영으로 아주 가득 차 있고 견고한 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방북한 분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공기가 틀리다. 그 누르는 압력. 그러니까 영적으로 별로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북한에 가면 그 눌리는 영을 느낍니다. 그만큼 그 땅은 아주 견고하게 묶여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곳을 뚫어내는,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하는 우리 사역자들, 북한 사역, 통일 선교 사역자들은 결국 기도의 영성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걸 해낼 수 없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가 매우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아까 교단에서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통일선교 교단 실무협의회, 이게 이제 정확한 명칭이거든요. 한통협이라고 하는데 이게 형성되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아멘. 앞으로 이제 더 가야 할 길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교단의 목사님들, 실질적으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진전이잖아요. 아멘. 이 진전이 언제 일어났느냐? 코로나 때예요. 과거에 많이 뭔가가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그 하는 일에 막 바빴지만 코로나로 다 멈춰진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연합해야 된다. 그런 인식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게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이게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빌리 통일국기도회가 2011년에 이제 이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지역별로 또 뭐 그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임들이 형성이 되면서 교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주빌리가 모였을 때 너는 무슨 교단이고 너는 무슨 교단이고 나누어지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인데 교단이 틀린 게 뭐가 문제가 될까? 북한이 열렸을 때 우리가 한 교단으로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환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중국 선교를 갈 때 뭐 교단 이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영성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 교단이 먼저 묶여지고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해야,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제대로 된 통일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신앙을 형성하는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건 마치 물과 같아가지고요,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사나 능력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영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결국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은 현실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저는 우리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정말 잘 하신 목사님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이야기를 그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막상 본인이 은퇴를 하려고 하니까 현실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어느 정도의 은퇴의 뭐 자금이라든지 대우를 받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비교의식이 막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딱 들어오면서 사단이 염려, 걱정 이런 걸로 딱 사로잡으니까 그 안에서 장로님들은 현실적으로 더 못 드리니까 줄이려고 하고, 목사님은 더 많은 것을 받아야만 미래가 내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무너지는 교회들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갖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에 관련되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이죠. 저는 진짜 높은 차원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 천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 비움입니다. 나를 채우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낮게 남을 섬기면 그 섬김을 통해서 남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영성, 이타성과 진실성, 이 두 가지를 가진 것, 이것이 우리 통일 선교 사역자로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특성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할, 여러분 이제 저는 전문 과정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북한 선교 사역자, 북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데요. 그런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갖추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영성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중간에 필요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다시 정비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3차 전도여행을 가는 거 며칠 상관에 바로 떠나요. 왜 그랬느냐? 에베소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에베소 교회를 잠깐 들렀다가 왔는데 그 에베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 견디질 못하고 바로 출발을 해서 에베소에 가서 가장 오랜 시간을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로마의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4개의 서신을, 옥중 서신을 쓰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였죠. 그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불러들게 하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선관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속의 기르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기도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근데 그 알게 해주십시오가 뭘 알게 해달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영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과거, 미래, 현재로 나타나는데 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큰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현재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엄청 크다. 이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사역자가 갖춰야 할 영성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아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알게. 이걸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 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지난번에 우리 중앙신학교에서 한번 설교를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건 뭔가? 귀로 듣는다는 건 뭔가? 처음에 욥기 1장이 시작되면서 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4가지가 있잖아요. 욥은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축복받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오죠. 그 시험을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욥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우리 귀로 듣는 신앙만 가지고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가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 갖는 것이 필요하다. 눈으로 보는 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why,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이게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영성이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고, 이 연합된 힘이 뭐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군사적인 힘이 약해도 이 연합된 영적인 힘이 결국 북한의 견고한 진을 뚫어내고 그곳에 있는 영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성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우리 5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성과 순종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탐심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 것이 아닌 것인데 남에게 돌아갈 것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걸 나한테로 끌어오는 건 탐심이에요. 내가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받아 누릴 선물이 되죠. 근데 좋은 걸, 이건 내가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나에게로 끌어오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건 탐심이에요. 우리 북한 선교의 영역 안에서 이런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연합이 무너진 게 크게 봤을 때 벌써 2번이나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용산에 그 북한 선교 신학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때 이제 신해산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형교회, 권사님이 엄청난 그 재정을 또 투입해가지고 이런 기도회를 할 때 버스를 대절하는 게 아니라 기차를 대절해가지고 호남선에서 올라오고 경부선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몇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신학생 몇백 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지도자의 탐심 때문에 무너졌었던 적이 있었고요. 90년대 중반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기총 중심으로 북한교회 재건운동이 있었어요. 북한교회 재건운동을 하면서 3가지 원칙을 댔습니다. 단일의 원칙. 우리가 교파교회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단일한 교단으로 들어가자. 이걸 9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 교단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의를 했다니까요. 단일. 그 다음에 연합의 원칙. 우리가 개별적으로 가지 말고 이거 연합해서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독립의 원칙. 북한에 세워질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세우고 우리는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너무 중요한 원칙 3가지를 결정하고 북한에 있었던 교회 2,500, 800개 정도를 발굴해내가지고 그걸 교단별로 그리고 교회별로 다 배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돈이 모이고 영향력이 생기니까 그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무너진 거잖아요. 그때 모였던 엄청난 재정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지금 이 흐름이 3번째 흐름이 아닐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흐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정과 어떤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저 북녘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혜와 분별력을 겸비한 영성을 가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역사의식은 민족의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좀 보수적인 교회는 역사나 민족이나 이런 거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교 신학이 크게 2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주의 선교 신학, 하나는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음주의 선교 신학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악하게 봐요. 이 세상은 마지막 때에 불타 없어져 버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별로 노력을 안 하죠. 왜?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 거니까. 하나님 새하늘 새 땅이 임하면 이거는 불타버릴 거야. 그런데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은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이고 그 선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실 참여 같은 것들을 본질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 가운데서 우리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세상은 없어져 버릴 거야 라고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버지가 그렇다면 아들인 우리는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도 돼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데 지금 에즈베리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미주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영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라고 보는 건데 영적으로 관심 없는 분은 지금 내 교회, 지금 우리 집, 지금 내가 미래에 가야 할 길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그 팔려간 길 그리고 17세에 팔려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될 때까지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배신도 많이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그런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총리가 되고 충분히 형들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만났을 때 보복하지 않죠. 오히려 용서를 선포해 주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형들이 지레 겁을 먹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너 너무 악한 일을 행했지만 용서하라고 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하고 자기들이 직접 와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회한의 눈물이나 아니면 내가 과거에 지나왔던 시간이 너무 힘들었구나 이런 눈물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이미 용서를 선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죄책감 때문에 여전히 그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다시 한번 용서를 선포하는 그 마음이 이 요셉의 눈물 속에 있죠.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이었죠?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당신을 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빛의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들었더라. 이 요셉의 유언이 400년이 훨씬 지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골을 챙겨서 떠납니다.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요셉의 유골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 동안에도 요셉 지파의 손에 항상 같이 움직이다가 요셉이 지파의 그 후손들이 차지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마지막으로 안장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500년을 내다보는 유언을 한 거잖아요. 저는 이런 요셉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우리 북한 사역자들이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야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조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가 둥글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무한히 연장되는 직선을 이야기할 때 직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여기서는 직선이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가면요,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그리는 게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보고 넓게 보면 굽어 있는 것인데 그냥 가까이 보면 직선인 거예요. 그런 어떤 역사를 보는 차이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보라고 한 이 칼바르트의 생각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한다는 건요, 우리가 기도 운동가가 되는 것이나 숙련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영혼의 굶주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굶주림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열망, 곧 거룩한 불만족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향한 참 중보기도자다. GP 대표인 김영기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 이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하는 건 내 삶에 이게 부족하고 이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왜 이렇게 모를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저 북녘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 악한 영리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정권에 사로잡혀 있는 저 우리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관심한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나쁜 3대 세습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그 땅 안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는가? 어떤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걸까요? 둘 줄을 다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악한 것들은 심판하고 그 속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둘을 한꺼번에 할 수 없고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북한 정권이 지금 너무 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은 악이고 남한은 선입니까? 북한만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우리 남한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딱 편을 갈라가지고 나쁜 쪽, 착한 쪽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악한 정권인 건 너무 분명합니다. 자기 정권, 자기 권력을 백성들을 위해서 포기할 정권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타협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것들, 먹을 것들을 좀 보내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왜 종북을 하냐? 왜 북한 편에 서냐? 이렇게 많이 공격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의식과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중보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한 게 우리 스스로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 못하실까요?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맡겨주실 그 놀라운 영광의 사명,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그 민족, 처음에 복음의 바톤을 들고 뛰었던 이스라엘을 이어서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는 민족으로 우리 한민족을 쓰실 것에 대한 그 역사의식을 가지는 그런 우리 북한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영성,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 것 다 너에게 더해 주실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인데 우리는 우리 걸 너무 많이 챙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세 사람의 영성을 요 카테고리에서 좀 설명해 주고 싶은데요. 드보라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 드보라 그러면 보통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냐면 여사사 드보라를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와요.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유모는 종이 하는 거거든요. 종은 사실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리브가가 시집을 갈 때 이삭에게 시집을 올 때에 유모가 같이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 유모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후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야곱이 너무 슬퍼하면서 그를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를 지내고 그 상수리 나무를 알론바봇, 곡한의 상수리다 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놀라운 건 창세기 35장까지 태어난 사람 이름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냈다 라고 하는 언급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도 태어난 이야기는 있고 죽었다는 이야기 있는데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고 두 번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입니다. 왜? 이 본문이 없어도요 전혀 문맥의 흐름에 있어서 전혀 이상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구절을 넣으셨을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을 다 기억하신다. 종은 이름도 없지만 그에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은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할 때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만큼 뭔가를 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잖아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얼마나 큰 사역을, 놀라운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북한 선교 사역을 하는 우리들이 뭔가 보여지는 그럴듯한 그런 사역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 드보라에게서 배우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나단의 영성은, 요나단 잘 아시죠?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 근데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 누구에게 왕위가 넘어가요? 그 아들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사울 왕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내가 아니라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뭐가 생기죠? 시기심, 질투. 그래가지고 오히려 멀리하고 왕의 자리가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쫓아내는 게 인지상정,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왕은 세우신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다윗이면 다윗이 더 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더 잘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영성이 요나단에게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단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떤 일 자체가 중요하다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일이 잘 될 때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내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빠진 상태에서 그 일이 잘 되는 게 배 아픈 거예요. 그 배 아픈 게 인지상정이고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할 줄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진짜 깊이 사랑하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내가 빠졌는데도 잘 되네, 섭섭하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가져가면 안 되죠. 아니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일이 잘 되는 걸 기뻐해야지. 돌이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영성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 시기심에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들이 막 잘 되고 있는 걸 막 고춧가루 뿌리는 일을 실제로 막 해버려요. 누가? 목사님들. 우리의 영성이 더 잘 준비되어져야 이런 악한 영들의 이 장난질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의 영성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막 성장해 가는 동안에 이 바나바가 자기의 집을 땅을 팔고 그래서 사도들을 바로 앞에 놓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귀하게 여겨가지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막 드러나는 그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 자기가 있으면서 더 큰 교회가 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그런데 부족함을 느껴요. 어떤 부족함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누구였어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 핍박했던 그 원죄 같은 것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도들하고 인사를 했지만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등용하고 썼던 사람이 바나바죠.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와 사울 이 이름이 나올 때는요, 항상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 순서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죠. 그러면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엎치락 뒤치락해요. 그러다가 1차 전도행이 끝나고 2차 전도행을 떠날 때 이 두 영적 거장이 엄청 심하게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우죠? 요한, 바나바의 생질인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안 된다고 하느냐 이 두 문제 때문에 1차 전도행을 같이 갔었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중간에 이탈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젊은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다시 기회를 주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얼마나 일이 중요한데 한 번 실수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 데리고 가냐, 안 돼 이래가지고 피차 심하게 다투고 따로따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실라를 데리고 바울은 2차 전도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괜히 누구를 데리고 와서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또 성경을 13번이나 쓰는 집필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되지 않고 바나바가 된다는 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아니더라도, 내가 바나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요나단처럼, 내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처럼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일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나를 쓰시니까 그게 감사하다. 그런 영성과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통일선교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일 기도를 할 때 몇 가지 실행 원칙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게 뭐가 변할까? 의심을 하게 되면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가지고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미래를 성취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 유대영 목사님이 통일이 되고 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저 분격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했었잖아요. 기감의 김영민 목사님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우리가 가서 교회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왜냐하면 뭐 그분한테 죄송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못 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게 어디 있어요? 아멘. 분명히 우리가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방법은, 과정은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별로 다 따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정경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언젠가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 모진 핍박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이런 게 전 세계 교회를 깨울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냥 우리 한민족이 정말 뭐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길 예배하는 왕 같은 민족이 되겠습니까? 북한 교회가 깨어나지 않았는데, 아니요. 그게 되어야 하나님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성취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연합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 북한 선교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체제의 경쟁 때문에 분열되어 있고, 우리 한국 교회조차도 뭐 이렇게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게 북한 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해서 기도하자.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단,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주빌리 통일국기대처럼 이 교단, 교파 단체를 뛰어넘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가 함께 들어와서 기도의 줄을 잡는 게 중요해요. 줄다리기를 아시잖아요. 줄다리기를 할 때 누가 이겨요? 한 사람이라도 많은 데가 이깁니다. 조그만 돌은 그냥 내가 가서 치우면 돼요. 근데 엄청난 바위 덩어리가 뚝 놓여 있으면 내가 혼자 어떻게 치워요? 거기에다가 밧줄을 감고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응창 당기면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연합의 힘, 이게 특별히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준비하면서 기도하자. 이 준비하면서 기도하자는 건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열어가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크게 보면 심판하실까? 그 정권을 사용하실까? 그 답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심판하신다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7개 협의체들이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정전 70년 평화축제라는 걸 진행해요. 협의체라고 하는 건 이미 교단을 뛰어넘은 연합체가 크게 한 7개 정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7개가 다 모여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어떤 쪽은 북한의 이 정권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마치 동서독이 통일되는 것처럼 그렇게 통일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정은 정권이 자기 정권을 놓치게 될 때 과연 그냥 순순히 네, 그러면 내가 내려놓을 테니까 다음 사람이 하세요 라고 할 정권입니까? 이 땅에 전쟁이 없이 그곳에 있는 그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볼 때 저 김정은 정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중간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게 훨씬 낫죠. 어느 정도 휴전선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근데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의식이 성장한다는 거하고 맞물려서 들어가요.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가 형성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 1980년대에 우리 신군부가 들어섰습니다. 그 신군부가 들어섰을 때에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그렇게 들고 일어난 사람 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봤을 때, 우리 교회를 봐서도 마찬가지고, 신군부는 안 돼, 이거는 불법이고 이건 불의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그때 삼청교육대라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거에 그런 게 다 묻혀버려요. 삼청교육대에 막 사람들을 끌어가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문제제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의식 수준이 그거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북한 역시도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와야 되고,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볼 때 적개심이 아니라 남한하고 뭔가 좀 관계가 잘 되어지고 우리가 사이 좋게 지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동경심으로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통일을 이룬다고 해도 북한 안에서 언제 좌경단이 생길지 몰라요. 언제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게 나올지 모릅니다. 독일도 통일하고 나서 요즘에도 30년이 흘렀는데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치, 신나치라는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독일 안에서 생기고 있잖아요. 통일 한국 안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경제 발전과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서 적어도 동경하는 마음,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북한을 우리가 그래도 끌어안아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좋은 선택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좀 여론이 하나가 모여져요. 그게 없이 남남 갈등이 계속 심각하게 일어나면
이건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오히려 진짜 어려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북한의 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발전과 함께 남한의 남남 갈등이 치료되어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은 길, 좋은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북한 정권에 대해서 기독교가 너 나빠,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명한 건지, 아니면 북한 정권을 향해서 기독교가 들어간다고 해서 당신의 정권이 무너지는 게 아닌, 오히려 지금 칠골교회, 봉수교회에 있는 거를 저 지역별로 더 많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당신의 어떤 진정성, 주민들을 위한 진정성, 경제 발전을 위한 진정성, 이런 걸 인정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받아줄 수 있는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설득하느냐. 어떤 게 진짜 지혜로운 걸까요? 지금 우리가 북한 정권은 안 돼, 나빠 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안 무너지고 있으면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이라도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못하면, 야, 너가 지금 김정은을 좋아하는 거야? 김정은이 잘했다고 하는 거야? 막 종북으로 몰아버리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과 그 다음에 넓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더 많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경건한 습관으로 기도하는 것.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한다. 이런 습관을 들이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다.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몇째 주 무슨 요일날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식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 주빌리 통일국기대 서울 모교 모임이 2004년 3월 5일날 시작돼가지고 이번 주에 942차 기도회를 했어요. 이제 내년도 2024년 4월 4일이 되면 1000차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매주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PM포인이 생기고 나서 2002년부터 서울신대에서 매주 목요일날 모여서 기도를 해왔어요. 우리 구윤혜 목사님도 또 우리 한성원 목사님도 저기 장성에 있는 우리 목사님도 그때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같이 기도했던 동지들입니다. 습관이 되면 이게 힘들지 않아요.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니까. 사명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 우선순위가 그게 있다면 그게 왜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 바깥에서 막 기도하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도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니 따뜻하게 냉난방 다 되는 그곳에서 매주 기도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습관으로 이벤트가 아니고 일상성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PM포엔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요. 내일 것도 제가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덜어놓고 왔습니다. 오늘 12시 딱 넘어가면 그게 딱 뜨도록. 왜? 그걸 보고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마지막 5번째, 우리의 기도의 가장 종착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북한, 통일, 이거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지만 왜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서 북한만 중요합니까? 아니죠. 열방을 위한 기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통일 선교 사역자는 세 가지 꼭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는 북한, 또 하나는 이슬람, 또 하나는 유대인. 이 세 꼭지점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핵심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열방을 위한 선교를 위한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요. 특별히 그런 기도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잘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북한 선교는 종착점이 아니라 열방 구원과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경유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대한선교회 북한선교위원회의 통일선교훈련원이 걸어온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통일선교훈련원이 2021년 가을에 딱 시작할 때 그걸 시작을 하자고 이야기하신 송태원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막 병원에 입원하시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걸 시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논쟁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귀한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통선원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묶여질 수 있었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2023년이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이제 70년이 차는 해인데 이 70년을 정말 우리가 의미 있게 지나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나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될까? 이게 나중에 뭔가 내가 사역을 하는데 뭔가 하나의 방법이 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맡기신 일이 맞는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지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아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96년도에 북한 선교라고 하는 게 네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게 맞나,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가정은 제가 이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일반 사역지로 가서 교역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도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딱 가지고 나니까 그 길을 가는데 한 번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이가 이제 큰 아들이 둘인데 아이가 어렸을 때 젖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제 분유를 계속 먹여야 됐었습니다. 마트에 가가지고 분유를 사면 마트가 이렇게 쫙 이렇게 되어서 앱솔루트 무슨 프리미엄 이런 거 붙어 있는 건 좀 비싸고 저 밑에 남양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건 좀 싸요.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데 가가지고 얼쩡거리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더 건강하게 자랄까? 근데 결국은 뭐 담아와요? 제일 싼 거. 근데 그렇게 먹인 아이가 지금 벌써 25살이 되었고 지금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영어, 한국어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아랍어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죠. 건강에 뭐 좀 문제가 있거나 입원을 하거나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어떤 때는 진짜 그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뭐 카드로 다 이렇게 끊고 쓰면 이게 카드 값이 나가야 되잖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걸 채우셨냐면 물난리를 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지하 같은 그런 집에서 이렇게 이제 새들어서 살았는데 물난리가 나가지고 수재 의원금 이런 게 국가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그 나가야 될 게 나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들 가족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립투사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뭐 환영받으면서 그 길을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뭔가 잠재력을 보고 또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의 세력들이 가로막고 있는 길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잘 준비된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목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하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걸 이번 기간을 통해서 훈련 받으시고 잡으시고 실천을 하세요. 그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북한 선교 사역자로 더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역자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 이것이 우리 통선원이 이곳에 세워진 이유라고 믿고요. 우리 송태원 목사님 비전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달려오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2대 원장으로 지금 우리 최진성 목사님 섬기고 계신데 최진성 목사님은 제가 그냥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해 주시는 사실 이거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의논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타당한가를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실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사실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지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런 걸 나하고 상의 안 하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믿고 맡겨주시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신뢰가 더 많이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합하면 우리 교단을 깨우고 우리 한국 교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기성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지방에마다 우리 통일선교훈련은 전문 과정을 수료하신 목사님들이 지방회에 우리 이제 통일선교 부서가 필요하다. 북한선교위원회가 각 지방에 필요하다. 우리 지방에 세우라. 나를 세워달라. 이렇게 하면 일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전국에서 이런 통일선교훈련원과 같은 훈련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런 어떤 부음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어질 때 이미 전 교단 초격파적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선결인들이 들어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미래를 우리가 함께 꿈꿔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민족 통일과 세계 복음화의 주역은 바로 기도하는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세계 복음화와 민족 통일의 주역은 바로 기도하는 당신입니다. 지난 2월 2일에 우리 그 주빌리가 19번째로 예루살렘 기도회를 이제 발족을 하셨잖아요. 그때 가서 그 오 목사님이 하셨는지 어느 분이 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그거를 듣고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북한을 여는 열쇠가 이스라엘에 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북한에 있다는 말을 누가 하셨어요? 오 목사님이 하셨어요?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쓰셨어요? 아니 제가 했다기보다 그 곳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선교계에 있어서 알리야 운동 하시는 분들 지난번에 우리 그 남한산 성에서도 알리야 한국 본부에서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선교를 또 열심히 하시는 우리 그게 뭐 백투 예루살렘을 놓고 대체 신약이냐 세대주의냐 굉장히 논쟁이 많은 부분인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핵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이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입장은 알리야를 주장하시는 분은
이사야서 55장 5절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올 것이며 너가 모르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조선민족 한 민족이고 너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를 하신 분들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건지 아까 그 열방복제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셨을 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지구적 차원에서 이게 지금 요새 남북이 아니고 전 세계가 하나로 같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그런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와 용서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분들 중에 요새 급박한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고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뭐 이거는 계속 해왔던 얘기지만은 그 얘기를 강하게 하시면서 지금 미중 충돌,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터키의 지진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평화와 화해가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재앙과 혼란 속에서 남북 문제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이건 뭐 사실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는 아마 다들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우선 어느 한 입장을 제가 딱 선택을 해가지고 이 입장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조화와 균형, 중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건 뭘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이스라엘이 너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건가?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주님 오시는 길이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균형을 잡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북한을 보는 관점도 좌냐 우냐 이렇게 치우칠 게 아니라 조화와 균형. 하나님이 뭘 정말 원하실까?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듯이 지금 그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저는 어쨌든 중도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너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게 뭐였었죠? 두 번째 질문하신 게 재앙과 예. 혼란과 같이 올 것이다.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제 복음주의 선교신학하고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좀 복음주의자들, 그 다음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야기된 뭐 대접이라든지 또 뭐 나팔이라든지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있을 때 이 세상은 다 불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휴거, 주님이 딱 오실 때 정말 깨어있는 자는 휴거를 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7년 반 동안 환란을 지나고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다시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런 재앙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재앙이 올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뭘 그걸 안다고 해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런 재앙이 왔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 믿음을 굳게 하는 거,
여기에 오히려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란이 와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그런 환란이 있기보다는 적어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가 좀 모자라도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자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전 지구적인 재앙보다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회복시켜주시는 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함께 이렇게 사는 저는 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싶고 주님이 또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도 않은 재앙, 물론 이제 그런 재앙의 징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20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일 주님이 오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곧 무슨 재앙이 올 거니까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아니 우리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 안에 우리는 있으면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제가 가지고 우리 안에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제가 드리고요.